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1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일부 나오시는 분들은 참 얌전하신 분들만 나와가지고 경외하는 인생 제목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아무튼 3일 밤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안 나오시니까 다시 설교를 한번 다시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다시 합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자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전도하자는 책이 아니고 설교서다 이 말이에요. 설교.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뜻은 왕이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를 전도자 그래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로되 그래. 전도자,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귀감이 되는 정말 인생에 꼭 필요한 민족에 꼭 필요한 어떤 거. 오늘날로 같으면은 좀 비교가 그렇습니다만 대통령 담화 이런 것 같은. 근데 뭐 대통령 담화라고 하는 건 이런 어떤 그런 국정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전도서는요 영원에 관한 인생과 영원에 관한 설교예요. 원래 전도자는 기본적으로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그랬으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뭐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평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의주의자 아니냐? 뭐 인생 뭐 있냐? 뭐 이렇게 살면 뭐 100살 살면 뭐고 200살 살면 뭐냐? 다 그거 아니냐? 회의론자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헛된 인생도 되고 복된 인생도 된다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잠언보다도 더 잠언 같은 게 전도서예요. 지난 그 수요일에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랬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책 안 읽기로 유명한 나라가 한국이고요. 책 싸놓기로 유명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요, 돈 좀 있고 애기 좀 하나 나면요, 집안에 책부터 저장이 돼요. 수백만 원씩이에요. 수백만 원씩. 안 사는 여자는 엄마가 아닌 것 같아. 그걸 안 사는 여자들은 마치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그것만 사면 다 될 것 같아. 다 맞아요. 안 사면 큰일 나고요. 그것만 사면 다 돼요. 중요한 거는 안 읽어. 그게 중요한 거는 안 읽어. 그렇게 하면 돼요. 돼요. 그렇죠.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다 날씬해져. 그러지 않아요? 돼요. 뭐 안 될 거 없어요. 죽어라 안 읽어. 죽어라 사. 저는요, 책장에 책을 잘 꼽아놓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딱 꼽아놓고. 전에는 이렇게 목사들도요, 딱 가면 어쩐지 막 책이 막 쫙 꽂혀 있으면 목사가 되잖아요. 좀 멋있지 않아요? 제 서재 오면요, 깜짝 놀래. 저는 트럭으로 다 갖다 버렸어요. 트럭으로 갖다 다 버렸습니다. 폐지로 싹 버렸어요. 왜냐? 지금은요, USB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 다 나와요. 단권만 필요한 것만 사서 제가 보고, 전집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USB 하나에 제가 그동안 소장하고 있던 모든 책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하나에. 컴퓨터 안에 다 있어. 그래야지 보는 거지. 언제 찾아가지고 언제 떠들러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 그 어떤 연예인 뭐 연예인 집들 한 번씩 텔레비에서 뭐 자랑하잖아요. 갔더니 와 멋지게 만들어 놓고 막 책을 딱 꼽았는데 가짜 책을 꼽아 놓더만 요즘에는. 그 가짜 책. 그래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왜 창호제 뭐 나란말싸미 뭐 종국에 이르러 뭐 그런 거 옛날 그 용비어천가 같은 거 써놓으면 뭐 좀 그 멋들어 보이는 것처럼 그 옛날에 16세기 아마 르네상스 시대에 나왔던 풍이에요. 그게 16세기 17세기에 그 만들어졌던 책 그런 것들을 가짜를 끼워놓고 막 그러다 참 잘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이게 이게 현실이다. 왜 머리가 비었는데 뭐 책 꼽아놓으면 뭐죠? 책도 비어야지.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안 읽어요. 안 읽으니까 설교를 해야 돼요. 안 읽으니까 설교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책을 안 읽으면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말 안 통합니다. 깨달음이 없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직접 경험할 수는 없어요.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이
1%라고 한다 그러면 간접 경험이 99%인 거예요. 근데 간접 경험은 책밖에 없는 거예요. 책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프랑스 칸 영화제에 가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 영화가 뭐가인데 황금 종려상을 받는 거라서 제가 그 오픈하는 날 뭘 할인 뭘 해주더라고요. 가서 한번 봤어요 영화를. 그랬더니 상 받을 만하다. 상 받을 만하다. 뭐 내용은 뭐 그냥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데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상 받을 만하다. 뭐 좋은 영화니까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뭐 특별히 뭐 볼 건 아닌 볼 건 뭐 보면 뭐 시간 되면 보시고 뭐 이렇게 뭐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 전개가 상 받을 만하다. 이 생각을 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뭔가 시사적이고 뭔가 정말 필요하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내고 있는가? 가서 보면 그렇구나. 뭐 6월은 호국의 달이잖아요. 호국의 달. 호국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이 왜 필요한가? 역사를 알고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역사를 오늘 현실에서 꽃을 피우라는 뜻이에요.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거 가장 큰 비극이다 그랬어요. 가장 큰 비극. 우리나라는 역사의 교훈을 좀 못 얻는 편에 속해요. 잔머리는 괜찮고 머리는 괜찮고 뭐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는 강하고 또 부지런하고 그래서 대단한 나라를 만든 건 분명해요. 역사의 교훈만 조금 알아도 훨씬 더 정말 좋은 나라, 좋은 민족으로 세워질 텐데 그게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저는 이렇게 그 역사 공부를 하면서 김유신 장군 뭐 김춘추 뭐 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건 우리가 자랑할 역사가 아니다. 뭐 삼국 통일했다고 막 통일 신라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아니 신라가 통일했으면 잘한 거지만은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국토의 3분의 2는 내줘버리고 그 조그마한 게 지금 있는 토끼 모양 그거 하나 차지한 거 이것이 뭐 역사의 자랑이요?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은 만주, 연해주까지 다 우리 대한민국 땅이면은 중국의 절반인데 원래 이런 민족인데 어디 신라가 나서 가지고 힘이 없으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을 끌어들여 중국이 다 가져가 버리고 그 짜투리 땅 그 조금 내준 거 무엇이 우리는 자랑이라고 역사를 그렇게 바로 못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들 못했어. 우리는 그냥 통일 신라만 그냥 엄청나게 공부했네.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잖아요. 바로 볼 줄 알아야지. 우리는 외세 때문에 그냥 기대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전도서는 헛되고 모든 것이 돼. 사람이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회의론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헛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헛된 인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던 삶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쭉 전도서 12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기 때문에 다 헛된 평생 살아와 보니까 헛것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일장춘몽이요. 남과 일몽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40살 50살 되고 나면 내가 뭐 살았나? 내가 뭐 살았나? 뭐. 아이고 자식 키워봐야 뭐 아무 소용없고. 뭐 소용없어. 소용있지. 속상하다 이 말이지 그냥. 그러잖아요. 다 소용이 있죠. 소용이 있죠. 속색이면 속색이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다 소용이 있죠. 소용이 있죠. 저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아니고 아마 중학생 때인 것 같아. 저희 어려서는 가을이 되고 이제 농사일이 다 끝나고 나락을 다 베고 나면 수로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막아놓고 물을 퍼요. 근데 이제 좀 큰 데가 있어요. 좀 큰데. 거기서 저희 선배가 여기 고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여기 물 풀면 고기를 가마니로 잡는디야. 하고 네 사람이서요. 바켓스 같은 걸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올리면 위에서 버리고 그냥 이렇게 올려서 버리고 와,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침부터 했는데 점심 먹고 오후까지 하루 종일 물을 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푸다 보면 어느 정도 물이 이렇게 퍼지면 고기들이 물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된 게 고기들이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허탕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선배가 다 큰 고기만 있으니까 밑으로 다 데려가서 그런디야. 하냐 또 말 믿고 이제 계속 자기는 푸지도 않고 우리한테만 하고 막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때 물 푼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벗는데요. 이만한 거 몇 마리 나와. 이만한 거 몇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철푸덕 주저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며칠 전에 퍼갔어. 푼 데를 또 푼 거야. 푼 데를 또 푼 거야. 잊어버리질 않아요. 헛고생, 헛고생. 농부가 피땀 흘려 지은 농사가 헛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 한다면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 속하는 것들이 뭐냐면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이에요. 주식. 뻔히 안 되냐 알면서도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결론은 뻔해요. 결론. 결론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인생에. 마약의 결론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도박의 결론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식 결론 뻔해. 뻔혀. 단돈 몇만 원이라도 남았을 때 나오는 것이 수요. 그럼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뻔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헛됨을 넘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사는 삶이 헛된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산다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헛된 줄 알았다.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었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만 해?
도락을 연구하는 거예요. 길을 바로 찾아가야죠. 내비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모르고 산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산다면 배워야죠.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것도 죄예요. 무지한 것도 죄고, 이거 죄인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IQ, EQ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두뇌. 하나님 왜 인간에게 이런 두뇌를 주셨는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 정도 두뇌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두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게 되고 창의를 하게 되고 창작을 하게 되고 창조한 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게 되고, 즉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 안에 담아두시려고 이 지혜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두 가지예요. 음과 양이에요. 양과 음이에요. 빛과 어둠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예요. 삶과 죽음이에요.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리로 가는 사람들은, 진리로 간다는 건 뭐냐?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진리로 가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지난번에도 계속 진화론 뭐 어디서 뭐 진화된 게 하와이에서 찾아내, 말도 안 되는 소리. 진화론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그건 어떻게 그냥 그 사람들 참 밥 먹고 사는, 난 그렇게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난 신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진화론은 만약 진화라고 한다고 하면 점점 된 것이면은 원숭이와 사람 중간에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파충류 아닙니까? 물고기와 포유류의 중간, 물로 들어가다 나와도, 그러면 파충류가 있으면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도 있어야지. 그것도 수도 없이 많아야 돼. 그 창조론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왜냐면 진화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인간도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화된 인간인가? 이제 인간도 A급, B급, C급으로 따져야 돼. 왜? 진화라고 한다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A급은 완전히 진화된 것이고 B급은 지금 진화가 그래서 상당히 된 거고 C급은 이제 막 진화가 돼갖고 인간 단계로 막 들어온 정도. D급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아니고 원숭이. 뭔 말인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믿을 필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믿을 필요도 없고 믿으려고 할 것도, 그것만 딱 보면은 끝난 거예요. 그냥 더 뭘 찾아내고 말 것도 없어. 화석을 찾아내고 말 것도 없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돼. 진화라는 게 그래. 진화라는 게, 그러면 우리도 진화되면은 더 나은 어떤 우리 위에 A 플러스가 또 있어야 되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는 성인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어린 시절 없어요. 아담은 성인 하와를 만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만드는, 딱 보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한눈에 반할 정도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래서 나온 게 아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지구는요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 않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진화를 얘기하려면 막 수백억 광년 막 말하는데 지구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는 굉장히 젊은 별이고 곧 없어진다는 거예요. 곧 없어진다. 과학이라고 하는 건 현재까지 그 연구된 것까지는 앞으로 또 어떻게 연구될지 저렇게 될지 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학문이에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진리로 나오는 성경,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영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 되시냐고. 이게 영이요. 영.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야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영이에요. 영. 영은 육으로 해석이 안 돼. 지식으로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이어령 씨가 참 유명한 말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식으로 하나님 하려고 해보니까 알긴 알아지겠는데 참 믿어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긴 한데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럼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로마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래.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난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수단이고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하나님과 소통할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 인생은 모두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면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요. 자랑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성취를 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라면, 헛것이 된다면,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탄식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거 헛되고, 그렇게 살면 헛되고 그렇게 살면 헛되며 그렇게 살면 헛되니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 이게 막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아닌 길을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막 가겠다고 고집하면 막 안 된다고 말기는 그런 탄식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망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것을 멸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인생에 실패해서 그 인생에 실패해서 아이고 멸망당했네 뭐 이러지 않아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군데 쓰이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이 없어졌을 때 멸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한 민족이 없어졌을 때 멸망했다. 또 하나는 영혼이 없어져 죽어버렸을 때 멸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우주보다도 귀하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혼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 모르니까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두지를 않는 데서부터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영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동유럽 헝가리 죽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죽으러 간 거 아니에요. 정말 인생을 즐거워하러 간 거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나버렸죠. 꼭 사고가 아니래도 때 되면 다 죽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죽어요. 그럼 죽을 때 되면 남는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다 남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으나 믿지 않고 살으나 사는 건 다 똑같은 거니까. 믿는 사람도 결혼하고 안 믿는 사람도 결혼하고 믿는 사람도 여행 다니고 안 믿는 사람도 여행 다니고 믿는 사람도 돈 벌고 안 믿는 사람도 돈 벌고 다 사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과연 우리 인생이 다 맞춰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사는데 건강하게 살다가 태어나갖고 죽었어. 이게 헛된 거예요. 이걸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뱃속에서는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갑다 하겠지만 뱃속에서의 건강하게 사는 거를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건강하게 그냥 엄청나게 건강하게 살았어. 근데 나오니까 죽었어. 이거 헛된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요 정말 원도 없이 원도 한도 없이 살았어. 근데 영혼이 죽었어. 헛된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끔 김일성이를 생각하고 김정일을 생각해봐요. 참 애썼어 그것들. 자기 하나 살겠다고 그 엄청난 사람들을 지옥 같은 생지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 하나 살겠다고, 이것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겠냐 이 말이요. 그때는 그걸 성공하고 자식까지 물려줬으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잠깐이더라고요. 잠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렇게 사는 거 헛되다, 그렇게 사는 거 헛되고, 어때며 어때고 어때니 다 헛되다, 다 헛돼, 다 헛돼. 무슨 뭐 태양절인가? 김일성이 태어나서 태양절인가? 가서 무슨 거 가서 숭배를 하면 못하고 뭐 꽃을 갖다 놓으면 못할 것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도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인생 그럼 뭡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우리 인생을요, 이제는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내가 20대 이렇게 살고, 30대 이렇게 살고, 40대 이렇게 살고, 50대 이렇게 인생 설계 다 하고 있잖아요. 인생 설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60살이 되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70살이 되면 이제 연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연금보험도 들어놓고 막 다 하잖아요. 다 인생이 이제 다 보여. 죽을 때까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그 묘비명에다가 나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뭐 나 죽으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죽을 까지 다 알아 보여. 안 보여서가 아니야. 안 보여서가 아니라. 네. 영혼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죽지 않으니까 영혼인데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람이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러면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 어때요?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어떻게 되겠지? 되긴 돼요. 왜?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냥 고생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된지 알아?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냐고. 누군가는 다 했던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항상 그냥 그래요. 힘들어. 어떻게 되겠지? 멸망하지 않는 인생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만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경외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 경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귀신에게 하듯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해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 하듯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어서도 안 돼요. 요새 날은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려. 어쩌겠어. 그렇게라도 믿어주면 감사하지. 그러나 안 돼. 어쩌겠어. 안 되는 거 안 된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또 보면 아이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어쩌겠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는 것. 그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면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 고백이 예배. 그래서 신실한 예배를 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청지기 사상인 거예요. 청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 건강도 나에게 맡겨주셨고, 재능도 나에게 맡겨주셨고, 자녀들도 나에게 맡겨주셨고, 돈도 나에게 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놓고 가시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죠, 몸이 건강해야죠. 하나님 나의 건강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또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또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자녀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게, 왜? 잠깐 있다 우리는 가야 되니까 맡겨주신 것이다. 이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경외 그리는 거예요. 경외.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어디 뭐 놀러 갈 일 있으면 놀러 가고, 뭐 바쁜 일 있으면 또 그래 가고, 그러다가도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어느 순간 굳이 주일을 보면 내가 빠져야 되나? 이렇게 주일 빠지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고요. 이게 더 편하고 좋아요. 교회가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지고 좋아요. 또 이렇게 뭐 요새 날은 또 그렇죠. 세임교회 가면 또 목사님이 또 열심히 설교해 주니까 뭐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부흥회 때 내가 앉아 있어 보니까 세상도 편하고, 그냥 날마다 부흥회만 하면 쓰겠더구만. 세상도 편하고 좋아. 앉아 있으면 아이고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냥 좋은 얘기 해주고, 참 뭐 좋은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지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한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배로, 청지기 사상으로 경외할 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던 결국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신앙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요,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가장 정확한 진리는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고요, 열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은 열마지기의 소득을 얻는 거고요, 백마지기 농사를 짓는 백마지기 소득, 이게 진리예요.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였던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줘. 내가 얼버졌을 때 입을 걸 줘.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줘. 내가 병들었을 때 위로해 줬고. 뭐예요?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심판이 있죠? 왜 없어요? 심판이 없다고요? 또 가서 보면, 그때 가서 이제 뭐 보면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심판과 구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 믿음으로 사는, 절대적 믿음 사는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절대적 믿음, 경외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평생 뭐 그래요. 믿음이 조금 좋을 수도 있고 좀 덜할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좀 덜할 수도 있고, 그러든 저러든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